룻기 2장에 한번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2장이 딱 시작되면은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1절에 뭐라 말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보아스가 등장을 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인데 그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을 가보면 뭐라 말하냐면 나오미가 궁금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 이제 말씀 중에 보겠지만은 룻이 그 보리 이삭을 주워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범위 벗어나는 정도의 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밭에 갔었니? 그랬더니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나오미의 속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면 20절에 보면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인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 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이 혼인할 가능성이 생긴 남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절서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에 맞을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몇 주간 보는 거잖아요. 봤는데 어때요, 이 남자? 정말 괜찮죠? 그렇죠? 자, 보니까 이런 말은 그런데 돈도 많아. 또 땅도 많아. 그런데 성품도 너무 괜찮아. 배려심도 깊고, 그리고 굉장히 사려 깊고. 자, 이런 남자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연히 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밭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이 유대 땅에 온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는데 이 밭이 누구 밭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낯선 동네를 가면은 하나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그런 겁니다. 와봤는데 밭이 많이 있는데 누구 밭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한 밭에 이삭 주스러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 성경도 뭐라 말하니까 또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까? 자, 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자,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익숙지가 않아요. 낯설고 설교는 더 낯설어. 자, 왜 그렇습니까? 요새 매일 룻 얘기에 룻이 누군지도 날 잘 모르겠는데 여러 이제 낯선 용어와 낯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어떤 말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면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간 거잖아요. 자, 우연히 간 건데 우연히 갔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알아요? 자, 지나고 나서 하는 거야.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우연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 보면 as it turned out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자,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졸지에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갔어요. 노예 시장에 나갔는데 자 이제 흥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상인이 노예를 이제 요셉을 팔려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연히 누가 지나가요? 보디발 장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 애굽 나라의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은 30에 요셉을 사는 거예요. 자, 샀어. 자, 사왔어요. 사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기는 바람에 누가 자꾸 마음에 끌려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요셉의 마음에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추파를 던져요. 근데 요셉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자,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을 자기 안방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는 나라의 겉옷이 벗겨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이 옷을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바람에 졸지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자, 감옥에 갔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감옥이. 그런데 간 감옥이 어디냐면 정치범 수용소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고급 정치 관리인들이 나라에 잘못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수용소에 요셉이 갇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셉은 이 범죄도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그리고 노예예요. 노예가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야. 그런데 요셉이 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있는데 그 감옥에 유명 인사 둘이 들어온대. 알고 봤더니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야. 왕 가장 측근 두 사람이 자 이제 이 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꿨습니다. 꿈 때문에 번민할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뭐라 말합니까? 자,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릴 거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겁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무에 달릴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복직할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몽대로 자,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자, 뭐라 말합니까? 나는 억울하게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무고하게 여기에 왔습니다. 또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래, 내가 왕에게 부탁해서 너를 이제 이 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하고 갔어요. 자, 나갔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은 뭐라 써놨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가자마자 요셉이 기억이 안 나. 나가자마자 요셉 했던 부탁을 잊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게 술 맡던 관원장이 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43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430년을 사는 동안에 인구가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민족이 될 건데, 그러면 자, 그 4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 사명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이 적어도 총리급은 되어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만약에 나갔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잘 얘기해줘서 추록이 됐습니다. 막상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미디어 시대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뭐 요셉이 이게 억울하게 간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오면 그냥 요셉은 뭐예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강간 미수범이야. 갈 데가 없어요. 그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만 2년이 지나고 났더니 누가 꿈을 꿉니까?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도 누가 꾸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 꿈은 요셉밖에 해몽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대요? 요셉이 생각이 났대. 여러분,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로라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았다고 그래서 너무 또 갑자기 그러지 기뻐서 너무 그러지도 말고, 또 어려운 일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일 생겼다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옹지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자,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한 노인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 한 피를 이제 잘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말 한 필밖에 없는 말을 잃어버렸으니 와서 말합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때 이 노인이 뭐라 말합니까? 두고 봐야 알지요. 이 말 나간 일이 두고 봐야 알지요. 이게 내게 복이 될지 내가 화가 될지 두고 봐야 알지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집 나간 말이 또 다른 말 한 피를 몰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잘 됐다고. 어떻게 또 나간 말이 이렇게 말 한 마리 몰고 집으로 올 수 있냐고. 잘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 또 뭐라 말해요? 지나봐야 알지요. 이게 내게 복이 될지 내가 화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지요. 그런데 자, 이제 말이 데려온 이 말이 이 야생마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말을 잘 길들인다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낭만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고, 또 오다가 그 말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며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라 말해요? 지나봐야 알지요.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지요.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안 나가게 됐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만난 일 앞에서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러려면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 만난 일 앞에서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룻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달랐어요. 자,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치셨대. 맞아요, 쳤어요. 그렇죠. 그 남편 죽었잖아.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 하나님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이랬어요. 엘샤다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래.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가 뭐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룻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남편 잃었잖아요. 자기도 남편 잃었고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래요? 그 룻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샤다이, 내 모든 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장부터 보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채워줘요. 자, 룻이 밭을 갔습니다. 우연히 갔대잖아요. 우연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아스의 밭이. 여러분, 이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았을 때 룻은 뭐라고 말했을까? 엘샤다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또 보아스의 밭이 했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일도 여기로 오고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고 말해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룻의 마음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엘샤다이 하는 거예요. 자, 왜요? 자, 지금 오늘 와서 여기서 일했어. 내일 어디 가서 일해야 될지 모르는 고용에 불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했는데 내일 어디 가서 일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일용직인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보장되지 않은 직장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고용의 불안, 이 고용의 불안.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끝날 때까지 우리가 23절 보면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 머물라고 말해줘.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는요 6월절 다음이야. 바로 이후에. 그리고 밀 추수는 뭐냐면, 밀 추수는 어느 때입니까? 밀 추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 바로 직전이야. 자, 그러니까 요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6주에서 7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뭐 해주는 것이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추수하라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야. 나한테 오는 건가 봐. 이게 뭐냐면 오늘 12시에 새신자의 교육이 있다라는, 내가 이제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내가 기억을 못할까 봐 얘가 일러준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아무 때나 일러주네. 자,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그냥 6주에서 7주 정도 되는 요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매일 여기 와서 일해 그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아스는 땅 부자라고 그랬잖아. 밭이 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일하는 거야. 고용의 안정이 온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일 내가 어디 가서 일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장이 와서 뭐래요? 너 내일서부터 정규직이야. 이제는 여기서 그냥 다니는 거야. 자, 이제 너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너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말하면 여러분 이 고용에 안정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엘샤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니까 그 삶에 이렇게 하나씩 둘씩 열어져 가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보아스가 이 말을 해요. 너 이제 여기 있는 소녀들하고 같이 일해라 그래. 자, 왜 그렇습니까? 사실 불안했어. 왜냐하면 여기는 다 모든 게 낯설잖아요. 사람들도 다 낯설어. 아마 여러분들도 외국에 가보면 어때요? 낯선 환경에 가보면 불안하잖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를 때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을 해마다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갔는데 한번 바닷가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젊은이들이 3명이 오더라고 저한테. 그들이 저보고 총을 사래. 권총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100불을 주면은 이 총을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소름이 끼친데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100불 주면 총을 주고 총알도 준대. 그다음부터 말이에요. 이 불안한 거야. 사람들 만나는 게. 마찬가지로 룻이 모압 땅에 살다가 베델레헴 왔는데 낯선 땅이잖아요. 또 타국이지 않습니까? 여기 왔는데 자 누구예요? 나는 과부잖아. 또 뭐합니까? 나는 몰락한 집안의 여성이야. 또 이방 여자예요. 사람 나를 함부로 씌우는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여자들 틈바구니 안에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왜요? 내 마음에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아스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참 도와주시는구나. 응?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또 뭐라 말합니까?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들랑. 목이 마르면 다른 데 물 길러 가지 말고 여기 하인들이 기로운 물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무 때나 와서 물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 말씀드렸죠. 룻기는 갈수록 좋아지는 책이라. 여러분 좋아지기만 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의 삶에 룻기를 꼭 보십시오. 룻기를 볼 때마다 룻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 여러분들의 자녀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더 좋은 얘기야. 그냥 읽을수록 좋은 거야. 갈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문화를 알아야 돼. 자, 이 당시의 문화야. 이 문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아마 지금 한 50년 전, 그 전만 해도 보면 이 식사 문화가 겸상하지 않잖아요. 보면 옛날 분들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 남자들만 상 따로 주지. 그리고 아이들하고 엄마, 할머니, 여성들이 따로 먹었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자, 이 유대는 뭐냐면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세례집을 식사했다가 문제됐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보다 훨씬 전 세대인데도 그 세대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를 초대해서 식사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자, 또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뭐합니까? 이 룻을 초대를 하는데, 이 초대를 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 떡 조각은 초에 찍으며, 이 초란 말이 뭐냐? 이게 소스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요리야.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어저께보다 오늘 얘기가 더 좋은 거야. 룻의 인생 가운데. 왜요? 말이 중요해.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오면 인생에 꼬여요? 하나님을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래. 매일 치신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15절 16절 봐요.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자, 15절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래. 자, 무슨 말이에요? 곡식단 주에 줍게 하라. 자, 이제 곡식단을 막 이제 추수력 그때 막 떨어지잖아요. 그 요때가 제일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곡식단 사이에서 거기서 막 줍는 거야. 또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지 마라. 응? 책망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룻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엘샤다이 하는 거야. 야, 나는 뭔데? 왜냐면 곡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줍는 거야.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하냐면 소년들이 곡식단을 털 때 그 바로 일본으로 쓰라는 거야. 일본에 쓰라는 거야. 거기서 너는 이거 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엘사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16절은 더 좋은 구절이야. 16절 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번에 또 뭐예요? 이것도 이 보아스가 룻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말이에요. 처음에는 곡식을 주스로 했다가 이삭을 줍다가 이제는 아예 그 곡식 터는 사람 주변에서 그것도 양이 안 차. 이제 뭐예요? 아예 뭐라 말하냐면 곡식을 다발로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던지래. 아, 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막 던지래. 그냥 막 던지래. 그러면 자 봐요. 그런데 던질 건데 그걸 보아스가 주술 거야. 꾸짖지 말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자, 율법에도 곡식에서 떨어진 나라를 주게 돼 있어. 나라를 곡식 단을 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짖는 게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꾸짖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룻이 그를 거둘 수가 없어. 보아스가 주고 싶은 의도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지 말고 그냥 룻은 그냥 막 뭐해? 그냥 단을 뽑아가지고 그냥 누래 막 던지래. 그리고 그걸 뭐해? 막 그 가져가게 만들래. 읽다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 성경 읽는데. 여러분 고백 하나가 선택 하나가 제가 그랬죠. 룻기 1장은 선택이라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는데 2장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오늘 교회 오신 거잖아요.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래서 우연이란 단어로 꼭 잊지 말아야 돼. 우연. 왜?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앞에서 죽고 곡식단도 죽고 막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 다음 성경 봐요. 자, 17절 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한 에바를 주었어. 자, 이 에바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뭐래요? 보니까 그 만나가 떨어지잖아.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 만나가 떨어지는데 한번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진 양이 있어. 그게 한 오멜이야, 오멜. 그런데 10오멜이 한 에바야.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10오멜이 한 에바니까 지금 이 룻이 이 주운 게 한 사람이 며칠 먹을 양을 주었어요? 열흘치를 주는 거예요. 열흘치.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둘이가 며칠 먹을 수 있어요? 닷새를 먹는 거야. 그냥 어마어마한 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래요?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를 이 며느리가 얻어온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19절 봐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주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줍는 거야 이게 원래. 그래서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랬어. 우리 한번 아멘.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신났죠. 한 에바를 얻었으니 신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건 신난 정도 아니야. 앞으로 3장 가면 더 신날 일이 생겨. 4장 가면 더 신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룻이요.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이 룻으로 인해서 그냥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보다 룻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믿음이 회복되는 거야. 거꾸로. 자, 뭐라 말했냐면요. 자, 여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너를 돌본 자라는 거예요. 돌본 자. 응? 여러분 돌본 자. 자, 이게 너를 돌본다는 이 단어를 나오미가 잊었던 단어예요. 자, 왜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 룻기를 우리 초하루 특세할 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룻기를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더 깊게 나누려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 가나안 땅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야.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모압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둥지를 떠난 결과가 나오미의 인생에 황무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인생 어떤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떠나면 우리가 인생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었고 아들 다 죽었잖아.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둥지를 떠나니까 돌보는 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런 황망한 일들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나오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본다는 단어는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에는 낯선 단어고 생소한 단어가 됐어. 왜 그랬습니까? 내 인생 돌봄이 어디 갔어요? 남편 죽었는데.
내 아들들 다 죽었는데 내 인생에 돌봄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돌봄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나오미의 기억 속에 잊혀진 단어였어. 그런데 잊혀진 그 단어를 다시 기억되게 만드는 사람이 룻이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의 지금의 현장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가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돌본다고 했을 때,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오늘 사모님 이제 목사님 4번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어. 큰 아들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네?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새벽마다 이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나님 이 좋은 취업이, 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 된다는데 얘가요 취업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올라갔어. 마지막까지. 최종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몇 명이 뽑는 데더라. 그 몇 명 뽑는 그 자리에 이 아들이 올라간 거야.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도가 더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 생각해서 이제 엄마가 족보를 다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회하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죠. 우리 친정도 장로님이었죠. 이제 족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 이 정도면 도와줘야 되는 거 맞지요? 아 그랬는데 얘가 딴 애들 다 붙었는데 그 집 목사님 아들만 안 됐어. 자기가 사모님 속상해가지고 말해요. 교회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자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해. 당신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돌보신 하나님. 아멘 돼요 안 돼요? 아멘 되겠냐고. 자 그런데 그때 룻은 아멘을 하고 있다. 여러분 왜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변장된 축복이라니까. 그 아들 취업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돼서 장가도 갔어. 더 잘 돼서 갔어. 그래서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그때 괜히 울었대. 이렇게 잘 될 거로. 그것도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어. 몇 달 안에 그 아들이 취직이 돼. 몇 달 안에서 돼버렸어요. 몇 달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저에게 모바일로 이제 그 청첩장이 왔어요. 갔더니 사모님도 입이 이렇게 됐고 목사님도 이렇게 됐고 있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요. 지금 나오미가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매일 때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룻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언어의 어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룻기를 보란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엘샤다이라고. 누가 뭐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곡식 떨어진 걸 주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엘샤다이로 오실 거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룻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 마지막 결론. 자 그 말을 들었어요? 아마 이 나오미가요 너 어느 밭에서 일했길래 이렇게 한 에바까지 거둬왔냐. 그랬더니 뭐라 말했어요? 글쎄요 내가 갔더니 물어보니까 누구 밭이냐 그랬더니 보아스 밭이래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말해요 이 나오미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야. 전율이. 왜요?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응? 이 보아스는 누구래요? 2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야.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이야. 이 기업 물을 자라면 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 이걸 제도야, 이게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매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는 거야. 12지파에게. 이 땅은 영원히 기업으로 가는 거야. 땅은 매매가 안 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요 지상권만 있는 거야. 지상 지하권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각 지파별에다가 다 나눠준 땅이야. 자, 그런데 땅인데, 그러니까 이 땅은 매매가 안 돼요. 그 지파가 가질 땅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손이 없어.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그럼 땅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법으로 만든 게 고엘 제도야. 자, 무슨 말이냐? 자, 형이 장가를 갔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게 고엘 제도야. 그래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그런데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친척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 친척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면, 그 기업은 땅 얘기다. 땅. 그 땅을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야. 자, 그러니까 나오면은 잊었어요. 우리 1장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자식을 낳는들 뭐가 되겠느냐? 왜요?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룻의 기업물을 고엘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 사람들이 막 주술을 막 떨어뜨릴 때 1번으로 가서 막 받을 때 기분 좋았죠. 또 뭐란 말입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곡식단을 막 뿌려주는 거야. 가져가 막 줘. 야, 나 해피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돼도 좋겠지요. 아니, 아멘 해요. 이 정도만 돼도 좋잖아.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이 바뀌어. 고해를 통해서 내가 누가 돼요? 이 보아스의 신부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주소 안 주소? 안 주소요. 왜요?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야기야.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누가 되면 내 신분이 바뀌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룻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참 옛날에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있잖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복음서가 있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룻기는 그런 이야기야. 갈수록 좋아지는 이야기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엘샤다이 하나님,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정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민족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